오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못해서 또 저녁에 밤 예배 재직에도 있고 해서 낮 예배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낮 예배 때 뭐 다 참석하셨겠지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 아카드어라고 했고 또 바벨론어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7편의 제목인 시가연의 복수형으로서 만가 즉 슬픔의 노래를 곡조로 만든 그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하박국서 3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 때도 국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현재 통치, 또 아시리아가 점점 쇠해가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또 강한 세력의 도전,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 또 힘의 원리에 따라서 아시리아 편에 서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떠오르는 바벨론 쪽에 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집트의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이집트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 깨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또 권위와 공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회복하기를 소망했냐면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다시요, 시작. 다시 유다 나라의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정말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견실하고 은혜 생활하고 힘있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정신과 삶이 회복되기를 노력하자라고 적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밤예배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설교하고 싶은 주제는,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4번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루스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양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또 인치심,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 세례, 다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만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인치심이나 세례와 다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계속적이고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배와 지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현 주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무엇을 지향해야 되며 어떻게 처세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되며 또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위에 하루를 살지 아니면 한 달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목마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구체화하는 표현. 너희들이 살면서 어리석인 행동을 구체화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술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을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조금은 마셔봤으니까, 잘은 못 마십니다만 마셔봤으니까,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내가 먹고 싶어서 또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몸에다 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술의 힘에 의해서 내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가문의 무엇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 수 있는 이 어려울 때,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사역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도리어 역설적으로 무엇을 외쳤냐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고,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2절 3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안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지금 거의 24절까지 다 읽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 강해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다고요? 내가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한 사람으로 내가 보였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일일이 열거해 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이 저들의 실력이나 저들의 배움이나 저들의 학력이 아닐진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주변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 있는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을 부인하고 제자 중에 제자라고 자청했던 사람이 도망갔고 저주했던 그런 흔적이 있었는데, 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입니까? 며칠 전에 그렇게 비겁쟁이고 스승을 빨아먹고 배신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아주 위선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1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배신할 때는 언제고,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뭘 말하냐면, 말도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러분 좀 뜨거워지는 말씀 읽을까요? 21절부터 24절 보십시다. 21절부터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부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드러낸 말이 주의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못해요. 주님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주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눈총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제가 믿기로는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나와 내주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세상 이야기를 하라면 너무너무 잘 이야기합니다. 뉴스 이야기하라면 잘하고, 코로나 이야기하라면 아예 밤새도록 하고, 주식 이야기하라면 하고, 남편 이야기하라면 하고, 자식들 이야기하라면 거품을 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쑥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우리의 모습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현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거친 세상 속에서, 폭복한 세상 속에서 사역 현장에서 사실 텐데 성령이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말도 부활을 증거하고 행동도 그 겁쟁이 비겁쟁이가 담대했고 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왔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현장이 지나고 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화려한 달변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근거로 일하지 아니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다리는 퉁퉁 부을 것이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낙심할 것이고 또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보지만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개인에게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돼요.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 무엇으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 허덕거림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 것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불순물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술에 취할 수가 없고 성령의 지배와 정말로 점령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오래되고 직분은 높아가는데 공허할 따름입니다. 명심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걸어다닐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하실 때도, 또 잠들다가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피차간에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말씀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변화해서 우리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고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이 하박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천히 봐보세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강원도 땅덩어리,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원도 땅덩어리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중동 지역에 그 조그만 나라,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해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복속될 수 있는 그런 우여곡절의 역사를 갖는 그 나라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처참한 결과로 또 하나님의 어찌어찌한 기적, 사람을 통하고 환경을 통하고 또 정책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면 그때 그들이 실컷 두들려 맞고 여자들로 말하면 창녀처럼 완전히 버려진 몸으로, 남자들로 말하면 완전히 노예로 발려가가지고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참 잘못됐어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겨진 사람,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고토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은총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름할까요? 이제 점점 코로나가 세력을 약화하고 있는 이때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피차간에 차리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 설교를
세 가지만 해놓고 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했냐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사는 것이,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나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하려고 조금 예측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보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도 일어나면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합니다. 기도,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 기도가 정말 내 심령을 갈아엎는 기도든가요? 내 기도문이나 내 기도 시간은 그냥 대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짧은 기도가 됐든지 저녁 기도가 됐든지 새벽 기도가 됐든지 밤 기도가 됐든지 정말로 정해놓은 기도가 됐든지 안 정해놓은 기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성령의 놀라우신 깨달음과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사회적인 캐치플레이처럼 살았다라 합시다. 슬로건처럼 살았다라 합시다. 십자가의 정신과 삶으로 삽시다. 십자가의 정신과 삶으로 삽시다. 목사님들 십자가의 정신과 삶으로 삽시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정신과 삶으로 삽시다.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보니까 안 그러던가요? 어느 정도는 지킵니다. 그런데 하다 답답하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야 되면 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쏟아부어져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내가 볼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삶으로 삽시다. 캐치프레이즈처럼, 또한 하나님 슬로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슬로건으로 갈 수는 있지만 참다 못하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사모함이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사모할 수는 있지만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끝내지요. 그래야 회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누구였던가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출발은 기도부터였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 때부터였고 예배 많이 드릴 때부터였습니까? 십자가 외칠 때부터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기독해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꼬꾸러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도 몰랐지만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로 나를 뒤집어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주셨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설교 끝내죠. 따라합시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셔서 회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였습니다만 언제부턴가 나의 열심과 행위로
또 내 마음의 각오와 다짐으로 신앙이 또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깨끗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역사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된 것도, 또 성도가 성도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빼버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 또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는 그 행위적이고 노력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살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내 말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내 영혼도 변하고 육체도 변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나의 열심으로 되었더라고 할 때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